아마 창세기 말씀을 읽으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입에 쓴 한약이 있고요. 한쪽에는 맛있는 햄버거나 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건강을 잘 챙기는 분 아니면 한약을 선택하진 않을 겁니다. 햄버거나 피자를 선택할 수 있죠. 사자성어 중에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어는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자신에게 이롭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겁니다. 몸에 좋은 약은 먹으면 입에 씁니다. 근데 먹고 나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입에 쓴 약을 선택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또 매일 말씀을 묵상을 남길 때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잖아. 그 광야 생활을 왜 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 그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광야를 지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거든요. 실제 영적인 광야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거든요. 입이 쓴 약입니다. 과연 이것을 마시겠느냐?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거를 선택하겠느냐? 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입에 쓴 약보다는 아주 쉽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즉각적 만족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사람들이 즉시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어떤 장기적인 이익보다 단기적인 쾌락을 우선으로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컴퓨터, TV, 스마트폰 등의 화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면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거기서 이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TV, 스마트폰 등은 사람들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과 요즘에 이렇게 함께 있어도 조금 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스마트폰을 보고 관계십을 다 끊고 화면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나 혼자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미디어에 빠지면 생각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즉각적 만족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브루스 알렉산더 박사라는 사람이 쥐공원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은 고립감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거예요. 여러 가지 쥐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그러니까 여러 쥐들과 함께 열심히 먹이를 먹고 사는 쥐들을 보니까 너무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먹다가 어떤 약물을 이렇게 먹었어도 다시 이 쥐들은 약물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쥐들과 같이 음식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립된 쥐들은 이 약물을 쉽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중독이 되고 심지어는 다수가 과다 복용으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어떤 물질 자체의 중독성보다는 이 공동체가 부재한 고립된 상태에 있을 때 훨씬 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고립이 되고요. 또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 곳에 중독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시선으로 다른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은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생활해 오면서 그들이 중독된 삶이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애굽에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다양한 동물들도 우상이 되었고 그런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어도 400년 동안 생활해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판단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무리 우상에게 기도해도 우상은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없어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은 곧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돌파구입니다. 그냥 돌파구. 그냥 사람은 우상에게 섬기고 있지만, 우상에게 막 기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시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판단은 늘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두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교만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삶이고 존중받는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이 지금 어떠한가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은 이 노아의 방주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 물심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물심판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거기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물심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물로 다 죽이시지? 혹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반감심은 갖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믿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이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벌써 초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물로 사람들을 심판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6장 5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요, 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그냥 뭘 얘기해도, 뭘 계획해도 다 악했대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원죄가 들어오면서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과 뜻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와, 내가 얘네들 왜 만들었을까? 내가 얘네들 왜 창조했을까라고 하면서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싫어서 그렇습니까? 죄가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싫은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간 더 이상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방주, 노아의 방주는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의미였을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방주는 어떤 의미일까? 방주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냉정함과 분노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이냐 이거죠. 방주는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다 죽이고 싶은데 내가 창조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이들을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이들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야 된다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의사와 어떤 환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한번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사에게 이 암 진단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안 듣기를 원하십니까? 또는 심각한 상태지만 많은 부분을 도려내더라도 수술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달라고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암 진단 받은 사람들은 그 암 진단 받은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나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의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사. 어떤 환자가 진찰을 받았는데 암 말기인 거예요. 두 가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암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암 치료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나는 아니야, 얘기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좀 적극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 두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많은 이 암센터 의사들이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게 환자들한테 이 암에 대해서 얘기하고 환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치료 과정에 임할 때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떤 치료 효과가 훨씬 더 호전이 빨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인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얘네들 사랑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얘네들 죽일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까?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이상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도려내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죄된 인간에게 다시금 살 소망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방주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방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또 죄 앞에서는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 또 과거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죄 자체를 싫어하신다. 명확한 겁니다. 또 노아의 방주도 당시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고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다른 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노아의 방주는 노아 식구들과 동물들만 살았던 어떤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한 번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인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변의 친구들 통해서 계속 전도를 받았지만 거부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간 거예요. 지옥에 가고 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이 지옥이 있다라는 거 진짜 그러면 더 가르쳐 주셨어야죠.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해서 더 복음을 더 강하게 또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왜 천국과 지옥을 이 기준을 왜 예수님으로 정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건 성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인정하고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물심판은 정당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 이해 안 돼.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심판하는 거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고로 인간은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요즘 사람들 인권,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얼마나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좀 잘못된 어떤 민주주의 다수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무엇이 옳은가 잘못됐는가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견의 하나가 돼서 간다라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만 하나에 뭉쳐서 뭔가 의견이 하나가 된다면 그 의견은 위험한 의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고 인권이 뭔가 존중받는 느낌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 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 구절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은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함께 연합해서 한 탑을 쌓겠다고 의견이 모아진 거예요. 그 자체가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탑이 어떤 의미였냐면 사람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원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탑인 거예요. 흩어지지 않도록 탑을 만들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지. 이런 탑은 너무 좋지.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자신이 존중받는 것 같은 그런 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교만함이 전제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되고 싶은 그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전제를 깔고 있어야 돼요. 바벨탑 사건도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요, 이 바벨탑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탑을 만듭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탑을 쌓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쌓는다는 거예요. 방수 기능이 있는 역청을 발라서 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물로 한번 심판하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 효과가 있는 역청으로 탑을 쌓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머리가 기발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는 안 당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탑을 쌓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널리 떨친다라는 그거 하나로 열심히 탑을 쌓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함에 빠져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많은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의가 되는 일들이 다 옳으냐 이거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거는 학교 폭력입니다. 왕따.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 한 반에 모든 학생들이 한 학생을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 학생을 폭행을 합니다.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들의 행동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에는 유부남녀들이 애인을 만드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문화래요. 그냥 공공연하게 뒤에서 그렇게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이게 문화라고 얘기하면 이게 옳은 거냐 이거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맞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옳은 일이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또 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전에도 뭐 술 문화는 있었겠지만 요즘에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TV 드라마를 보면 이제 술 먹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제 뭐 어떤 게스트를 초청해서 버라이어티 쇼, 뭐 토크쇼 이런 걸 할 때도 술을 마시면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술이 좋은 문화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청년이 되는 새해 되면 술 마시고 막 인증샷 올리잖아요. 그거는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막 1월 1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당당하게 술을 마시리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삶이 맞냐 이거죠. 그 삶이 맞냐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자기는 옳대요. 상대방은 항상 틀리대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훗날 드러날 거짓말들을 국민들 앞에서 너무 쉽게 합니다. 자기는 작은 죄를 졌고 상대방은 큰 죄를 졌대요. 그래서 저쪽 사람이 더 나쁜 놈이래요. 이런 어떤 논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정하고 한 주 동안 계속 묵상을 했어요. 노아의 방주는 뭔지, 바벨탑은 뭔지.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이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의견에 막 모아지고 있는 게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이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모임들, 어떤 사상으로 모여져 있는 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하방 같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한 언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상태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어 때문에. 사람의 언어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로 하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언어로 힘이 나간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많은 이들이 하나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겸손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니까. 잘못된 사상을 추구하는 어떤 말들로 뭉쳐졌다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결국 잘못된 사상이 발산이 되는 최악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말로 뭉쳐진다면 그 교회들은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뭐 불평, 원망, 정죄 이런 말들로 뭉쳐진다면 그 언어는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비단 뭐 사연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저도 묻습니다. 당연히 묻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의견을 물으면 요즘 성도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뭐 귀찮아 죽겠는데 뭘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다수가 나가지 말자고 만약에 그 의견이 모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언제 전도합니까?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세우려면 물론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중직자들은 인간적인 중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판단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했던 노아의 방주, 그리고 사람들이 판단했던 바벨탑.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람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너무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다. 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근데 반대로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존중받고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탑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교만한 탑이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판단은, 우리의 시선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죄성 때문에 생각이라든가 마음이 다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무언가 어느 길로 간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길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 하니까 저쪽으로 다 가니까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판단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뉴스 보면서 NCCK, 기독교연합회에서 너무 당연하게 어떤 한 의견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좀 속상했습니다. 교회니까 중립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교회에서 어떤 소리를 내기보다는 기도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 나라를 살리는 기도 소리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판단은 옳지 않아요. 맞잖아요. 어디가 옳은지 우리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시대가 어느 한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그들의 판단을 인정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걸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좀 이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